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의 피를 통하여 저희들의 죄를 깨끗게 씻어 주시고 의인으로 삼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저희들이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새벽을 깨워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아버지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저희들이 온전히 받아들이며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로 온전히 인도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새벽에 저희들의 심령이 온전히 주님 앞에 깨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저희들의 발을 비추고 아버지 그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을 깨워서 정말 오늘 하루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저희가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같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32편입니다. 시편 32편 6절에서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저희들이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11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적용한 제목을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날마다 자신을 그리스도 앞에서 죽이며 나아가고자 애쓰는 자녀가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기쁨을 누리는 은혜 안에 머무를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묵상하며 제목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은혜 중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용서의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셨듯이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들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결코 평생을 저희들이 헌신하고 벌고 수고해서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빚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은 그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시편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본문에 대해서 흔히 이제 회개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총 시편에 보면은 여러 회개시들이 있지만은 이 시편이 다른 회개시들과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다른 회개시들은 자신이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마치게 된다면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은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쭉 전체적인 구절들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미 이 시를 지은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용서를 구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그 사해 주신 그 용서로 말미암아 자신이 얼마나 큰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그것을 고백하는 시이기 때문에 이 오늘 저희가 묵상한 이 시는 다른 회개시와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오늘 시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용서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전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이야기하는 바로 그 용서받은 은혜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죄를 지었을 때,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또는 누군가 앞에서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감추려 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감추려고 하고 그냥 무마시키며 지나려고 하고, 또는 아예 자신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인지를 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허다합니다. 어저께도 이제 조금 충격적인 일을 좀 경험하게 됐는데, 이제 교회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집에 가려고 차를 타고서 나오는 과정에 이제 여기 바로 앞에 있는 요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바로 난 거예요. 근데 그걸 눈앞에서 목격을 하게 됐어요. 이 조그마한 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이제 큰 차가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고, 마침 근데 이제 또 이어폰을 완전히 이렇게 다 끼고서 한 젊은 청년이 자전거 타고 지나가려다가 서로가 못 보고 그냥 이렇게 부딪히게 된 거죠. 갖고 황급히 차에서 내려갖고 이제 가서 주변을 수습을 하고, 그 감사한 거는 주변에 많은 분들이 나와서 그거를 빨리 수습하려고 어떻게든 이제 그 사고 난 사람도 살펴보고, 사고를 냈던 분도 이제 자기가 차를 한쪽에 치워놓고 막 돌보려고 하고,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데, 정말 충격이 됐던 건, 이제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다른 한편에서는 이렇게 자기 친구한테 전화를 하면서 그거를 웃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고가 나서 사람이 쓰러져서 지금 큰일이 날 것 같은데, 그것을 친구하고 마치 농담 삼아서 이야기하듯이 막 깔깔대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이제 그것을 농담처럼 주고받는데, 순간 저도 모르게 이 안에서 이렇게 확 뭔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아우 저거 내가 좀만 아는 사람이면 진짜 한 대 귀싸대기를 올리고 싶다, 이 마음이 이렇게 확 들고 싶을 정도로 정말 분노가 순간 저도 모르게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정작 그것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인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사람이 이렇게 죄에 저렇게까지 무감각해질 수 있는 거구나.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무감각해지고, 다른 사람의 아픔이 자신에게 있어서는 그저 가십거리 정도로밖에 되지 않는구나, 이것을 목격하게 되면서 오히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마음이 이렇게 되게 되어 올라오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자신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인지할 수 있고, 그걸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아를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큰 은혜 중의 하나인 것이구나.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로 아뢰면서 나아가려고 할 때, 정말 그 마음 자체, 내가 이 죄로 인하여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서 5절에서도 보면은 다윗은 자신이 그렇게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내가 가만히 감추려고 하고 가만히 있으려고 할 때,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계속해서 이렇게 누르는 것을 느끼며 자신의 몸에서 진액이 빠져나가는 것 같다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말할 수 없는 그 죄에 대한 죄책감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앓으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하여 주셨다. 그리고 그 사하여 주신 그 해방감이 나를 얼마나 자유롭게 하고, 얼마나 그것이 내 영혼을 다시금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는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표현을 오늘 이 시편에 담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윗이 넘어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백하며 나아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으로서, 경건한 자로서 그분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분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 자체도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인가.
6절을 보면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저희가 이 구약 안에서 홍수 사건을 본다면 바로 노아를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에겐 어쩌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유일하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입은 자여 온전한 자로 인정하신 자는 바로 노아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어떠한 정말 그 자연 재해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노아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로 인정받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인정받은 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온전히 진심으로 자백을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사함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로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거 자체가 얼마나 저희들에게 주신 큰 은혜인지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용서를 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바로 기쁨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누구도 저희들의 죄 지은 것에 대해서 겉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법의 심판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그것을 완전히 정리를 할 수 있겠지만 저희 마음 안에서 솔직히 지은 여러 가지 죄들에 대해서는 사실 그게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그 마음, 심령 모든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저희들이 마음 안으로까지 지은 모든 죄까지도 하나님은 아시지만 그 모든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에게 정말 깨끗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정말 그 기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은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세상에서는 사람을 망각의 동물이라고 얘기를 하고는 합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바로 큰 은혜를 입었더라도 내가 조금만 섭섭한 일을 경험하게 되거나 조금 서운한 일을 경험하거나 내가 무시당하고 조금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면은 바로 뒤돌아서는 것이 사람의 참 연약한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것을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잘 보여주었던 것이 있는데 바로 1923년 9월 1일 날 일본에서 도쿄에 대지진이 일어났었습니다. 당시에 20만 명이 사망을 하게 되고 약 250만 명이 집을 잃고 재난민이 되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됐었는데 그때 이제 미국에서 그 소식을 듣고서는 즉각적으로 이제 수송선 150척에 달하는 그 원조를 보내줘서 당시 일본 천황이 편지를 써서 이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우리 일본 국민은 절대로 미국이 우리에게 해준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평생 동안 잊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후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잘 아시는 것처럼 1941년에 일본이 어떤 일을 감행하냐면 미국의 진주만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은 어저께 큰 은혜를 잊고 굉장히 크게 감사하더라도 바로 내일이 되면 나의 상황과 내 주변의 변화에 따라서 언제든지 그 태도가 변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은 저희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우리의 그 연약함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나의 그 연약함들을 끊임없이 죽이고자 나아가며 그렇게 주님만 붙들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강팍해지거나 굳어진 마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부드러운 마음으로서 정말 많은 이들을 어떤 이들을 만나든지 간에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또한 그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기쁨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저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저희들의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이 새벽에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저희들이 주님 앞에 새벽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합니다. 저의 이 완악한 마음을, 굳어진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저희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한 마음을 내 안에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그 고백과 같이 저희들이 이 새벽에 나아갔으면 합니다. 주님께서 그러면 자신에게 온전히 자백하며 나오는 자에게 그분이 예비하신 이 용서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자신을 죽이면서 나아가는 자가, 그리스도 앞에 죽이면서 나아가는 자가 은혜 안에 계속해서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다윗과 같은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죄를 깨닫는 은혜, 그리고 경건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그리고 주님이 저희들에게 내려주시는 그 사함과 기쁨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을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부부께서 이제 그 침례교회에서 주관하는 그 영적 성장 대회, 영적 성장 대회를 잘 마치시고 오늘 돌아오게 됩니다. 강원도에서 돌아오시게 되는데 오는 길 안전하게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저녁에는 수요 성찬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성찬 예배 많이 함께 자리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그 보혈의 은혜를 같이 함께 누리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같이 함께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라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로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해야 되는 가운데 있는데 무엇보다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자꾸 백성들이 이렇게 저희들이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지도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런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셔서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로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오늘 큰 은혜를 받았더라도 내일이면은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존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저희들에게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의롭다 하시며 경건한 자로 세워주시며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그 주님의 어마어마한 정말 큰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들임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영적으로 주님 앞에 깨어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저희들을 온전히 다시금 온전히 내어놓으며 아버지, 나를 온전히 쳐서 십자가 앞에 복종시킬 때 아버지,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용서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은혜의 물결에 그 은혜 가운데 깊이 침잠하여서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